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수요일 3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영혼이 소성케 되었고 마음과 생각이 소성케 되었고 육신이 소성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임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옵시고 증인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아버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아시다시피 구별된 자의 세계관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고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구원받은 자라 하면 될 걸 구별된 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 제목을 정한 것은 이 세계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계관에, 이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죠. 그 사람들의 상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부에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런 걸 가지고 차별금지법 뭐 이래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 보면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가 없고,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을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서울대 불신자 학생들이 가서 따졌어요. 간담회를 했어요. 기독교 하나도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왜 이게 부당한가에 대해서 불신자 애들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정말 이 지적인 정말 지성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차별한 적이 없어요. 구별했을 뿐이고, 또한 교회가 구원받은 자를 구별하는 것은 세상을 적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욱더 안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월의식을 갖거나 우리가 비하하거나 우리가 모략하거나 조롱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물론 많은 교회가 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차별되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화가 나고 때로는 살다 보면 낙심이 되고 때로는 살다 보면 위축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구별된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자의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혹은 어떤 누군가하고 싸우거나 혹은 내가 혼자서 뭐 방송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어쨌든 우리는 구별된 자의 이 영적 정체성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별된 자의 응답은, 증거는 하나님이 밝히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은, 그의 강도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면요, 그 사랑을 막 이렇게 달란트처럼 키워요. 어떤 사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면은 준 것도 뺏고 싶은 그렇게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주었으면 주고 싶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을 주고 싶어서 간절해지는 그런 구별된 자의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실제적으로 증거적인 응답은 온다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막 2중 3중으로 계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를 바꾸고 나도 모르게 그 패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요. 솔직히 말해서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해요. 화를 안 내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막 참고 있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막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점점 뭐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의 모양이, 생각의 모양이
인격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그럼 구원 못 받냐? 아니요. 구원 받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만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나사로처럼 구원을 받는 거죠. 나사로처럼. 육신적 응답 하나도 못 받고, 우리에게 증거 하나도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녀의 증거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살다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유전을 바꾸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 영적 흐름 속에, 또 이 세상의 에너지의 흐름 속에, 또 우리가 이 상호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교환하는 거예요.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의대 같은 데 가면 되게 전문 용어를 많이 쓰는데 라틴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라틴어를 많이 쓰는 게, 저도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건축공학과나 뭐 어디 이렇게 학교 가면 전문 용어를 엄청 많이 써요. 아우, 정말 짜증나잖아요, 사실. 아니, 그냥 그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해서 하면 되지.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에는요, 오염물질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기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기라는 것을 만약에 라틴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기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텐데, 한국말로 생기하면요, 우리 각자의 생기가 있어요. 생기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생기, 장로님 생각하는 생기, 권사님 생각하는 생기, 랩런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 속에는 이물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생명을 구하는 위독한 순간에 오해가 되거나 곡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거죠. 우리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런 어떤 선입견, 이런 모든 것을 배제하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저도 이렇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요, 표정은 왜 그렇고 목소리는 왜 그렇고 뭐 다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교육자 오신 그 국장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 내렸어. 그러더라고요. 영상 다 내렸대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갖고 내렸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나도 내려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부족해요.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 훈련을 왜 하는가, 이런 방송인들이 이런 어떤 그런 아카데미를 다니잖아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그런 부족한 목소리, 부족한 표현, 부족한 외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은혜, 그 말씀의 의도,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엄청 예뻐지겠다, 살을 빼겠다, 혹은 대단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항상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의 것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항상 메시지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보였다고 한다면 그 속에 무언가 더 훨씬 큰 것이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그런 자신감 없이 일단 나한테 해봐, 그럼 분명히 어떤 모종의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딜을 하는 것 같은, 내가 하나를 주면 내가 2개를 줄게, 이런 말을 안 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요. 왜요? 제 안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저도 럭비공이잖아, 안 하면 내가 하고, 이런 좀 약간 아고똥한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요. 방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오늘 캠프를 갔다 왔어요. 캠프를 무안으로 갔어요. 정말 동쪽 끝을, 서쪽 끝을 가봤어요. 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저는 이런 그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 토요일 날은 교역자 모임이 있어갖고 여수에 지하실에 있는 면적은 우리보다 조금 작긴 한데 단 지하실이에요. 그러니까 느낌 아시겠죠. 그런데
그 지하실을 갔는데 이 지하 옆에를 나무로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넘어지면 목수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옆에를 다 나무로 된 거예요. 한 면도 꼼꼼하게 전부 다. 지하실이면 제가 볼 때 나무가 그렇게 선명한 선택까지는 않은데 나무로 다 이렇게 대시고 거기를 다 페인트질을 하셨더라고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나무로 다 이걸 세우시고 꼼꼼하게 손 페인트를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하 티를 안 나게 하려고 그랬겠죠. 화이트하고 파스텔 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정성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 목사님의 이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리도 초라하지만 초라할 수도 있는 그 교회를 꼼꼼하게 진짜 손 페인트 칠한 게 티가 나요.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통로부터 바닥까지 전부 다 나무로 완전히 다 이렇게 해서 안에 했는데 가봤어요. 그런 교회를 보고 또 오늘 그 무한생명의 교회를 봤더니 예일교회의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무한생명의 교회 배승일 목사, 노회장 목사님의 교회가, 배승일 목사님 교회가 딱 보니까 이거 뭐 예일교회 같은데, 예일교회 부교육자를 오래 하셨대요. 그런지 몰라도 배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안에 내부 구조, 뭐 드럼 배치, 마이스크 이런 게 전부 다 예일교회 같다. 그래갖고 들어가니까 예일교회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깨우뚱했는데 예일교회 한 80%, 한 70% 정도 이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굉장히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와 오신 분도 적죠. 근데 저는요, 나중에 한번 제 말을 한번 기억하고 얘기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채우는 것이요, 전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정말 진짜로 그래요. 이게 무슨 애들이 근자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근자감이라고, 제 근자감이 넘쳐 이런 말 하거든요, 애들끼리 얘기할 때. 근데 제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제가 순천에 딱 내려와서 우리 아이를 놓고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내려와서 제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임 예배 드릴 때 그 이모님이 이제 같이 제가 모든 것을 이제 뭐 직장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인도를 받았어요.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해서 제가 이모님 만났어요. 이모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박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볼 때에는 제가 제로로 보일지 모르지만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 만나고 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교회할 줄 알았냐? 아니요, 그거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대학원 올 때까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뭘 대단한 걸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무언가 하실 줄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나가면 그 병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렇게 막 내가 뭐 돈이 많아요, 내가 가진 게 있어요, 없다고는 하지, 굳이 없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밝은가 봐요. 그래서 뭐 엄청 많이 뭔가가 막 이게 막 잘 되고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제가 막 있다고 하지도 않거든요, 절대. 그런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명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부경화가 오고 한 명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막 굶어 죽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람이 없고 누가 제자인지 누가 제자가 아닌지 모르겠고, 어제는 제자인 것 같은 사람이 오늘은 제자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또 아닌 것 같은 내일 제자, 이 목회자들은 막 거의 그냥 그 춤을 춰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면, 이 포럼 하는 걸 보면.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결국 내 영혼의 칼라, 내 영적 배경의 칼라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정체성, 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칼라로 서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없고, 혹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혼자 예배 드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더 긴밀한 관계가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쨌든 간에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몇십 명이 있든 몇백 명이 있든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어떤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혼자서 예배드리면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 관계가 되게 절절해져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 뭐 그러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가 많든 뭐가 적든, 그리고 그 작은 교회, 그런 초라한 교회를 봐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애틋해요. 뭐랄까, 교회에 대한, 물론 그 안에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덜 깨달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 그때 이렇게 만드는 이 순간순간 얼마나 절절했을까, 그런 마음이 저는 혼자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절절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마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절절하실까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절절하고 싶으세요. 절절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 절절함을 못 맞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절절한데 우리 때문에 절절함을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갔다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의 세계관을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에 막 매여야 할 때가 있고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매여야 된다, 무조건 놓아야 된다, 이 무조건이라는 그 네버 에버 이런 거에는 항상 오류가 돼 있다니까. 나는 뭐 절대 안 먹어, 나는 이거 절대 싫어, 이런 일은 없어. 인간사에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절대 뭐 네버 에버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옛날에 그 불신자들 속담에 이런 말죠. 어떤 우물에 다시는 안 먹겠다고 침 뱉고 가서 돌아오면서 다시 그 우물 먹는다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것, 때를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낳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혹은 심어야 된다,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이 시간표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내 필? 내 경험? 지식? 뉴스? 유튜브? 그걸로 압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죠. 예배 안에서 정말 기도하다 보면 솔직히 어떨 때는 메신저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재창조의 능력이 있고 영적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대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종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러면 지금의 이 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장 21절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의 가치를 아는데요. 오늘 주어진 이 상황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오늘 하루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았어요. 제가 오늘 정말 저만 아는 건데 블랙박스 보면 알겠네. 블랙박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뭐를 그러니까 직진인 줄 알고, 고속도로가 이제 반듯한 줄 알고 뭘 찾았어요. 그리고 앞을 봤더니요, 제가 이렇게 그 가운데 있잖아요. 가드를 이쪽 끊어지고 이쪽 끊어지면 이 가드를 이렇게 가등처럼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터널과 터널 사이에. 거기를 향해서 직진하고 있더라고요. 틀었죠. 틀었죠. 그대로 이렇게 틀었는데 정말 0.05초 사이에. 근데 그 속도가 고속도로니까 속도가 얼마나 나요? 거의 95, 100 이렇게 나잖아요. 그 속도로 그냥 가서 갖다 박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요, 저는 느끼죠. 여러분 알잖아요. 이 핸들을 이렇게
제가 핸들을 보면 놀래고 이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핸들 자연스럽게 뺍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겠지만 오늘 그런 게 정말 많아요. 또 올 때 또 그랬었어요. 그때는 또 여러분이 계셨죠. 다른 목사님들도 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속하시고 종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오늘 최고의 것을 주셔요. 저를 살려줬기 때문에, 사고 안 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고가 안 날 뻔했던 거기에도 하나님 최고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불만스러웠고 불만스러운 그 사람, 우리가 불만스러운 그 사건, 이것도요 다 하나님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제가 말씀드린 IMF 때 부자가 된 사람, 부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록은 되잖아요. 기준.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딴 나라에 가서 돈 벌어온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IMF를 겪으면서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잘못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시대를 읽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읽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의 필요만 읽으면 동네 슈퍼 될 거고요. 어떤 시장의 필요를 느끼면 시장에서 뭐 중손, 큰손 될 거고요. 한 국가에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 걸 알면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물론 주식시장이 작전이나 이런 거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떤 시류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 예측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번단 말이에요. 오늘 주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독해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데이터를 주시고 최고의 힌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문제 풀 때 문제의 답이 있어. 제가 주일날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때도 저는 항상 그 얘기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요, 뭐가 없어요. 제가 그 장비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헤드폰하고 방송 브로드캐스트 하는 장비가 있는데 없어요. 갑자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이 안에, 제가 장로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하는 게, 분명히 이 안에 답이 있는데. 항상 이 안에 답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안에 답이 없다면요, 그거는 뜬구름이에요. 오늘 안에 내와 뿌리가 안 내려지고 연관성이 없는데 그게 무슨 답이 됩니까? 오늘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가치가 뭡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또 낙으로 삼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가 아니라 감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됐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왕권? 좋은 왕권을 주신 거예요. 막 함부로 하라는 왕권이 아니라 정말 영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완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는, 그 하루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이 사단의 나라의 심부름을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그 어떤 계기판처럼 나와 있는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영적인 세계가 세상 나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저건 왜 저렇게 됐어 하고 많은 것들을 분석해요. 자, 뉴스에서요, 박사학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것들을 분석하지만 다 뜬구름 잡는 소리죠. 다 뜬구름. 왜요?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돼서 육신적인 세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 데이터나 통계를 갖고 얘기하니까 짧은 건 볼 수 있지만 결국 긴 건 볼 수 없어요. 우리 옛날에 어디죠? 부안 새만금 할 때 환경론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거기가 갯벌인데 그 새만금 막으면 그 갯벌 난리 나고 뭐 하고 바다가 썩고 막 가보세요. 썩었나? 그 막은데 거기서부터 다시 갯벌이 조성되고 있어요. 막상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본인들이 모르거든요. 여러분, 환경론자는 3단체의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노력은 하죠. 최선을 다하고 더럽히진 않지만 환경을, 이 지구의 환경과 지구의 운명을 우리가 환경 좀 어떻게 해서 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세상과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이 시작과 종말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종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영원함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내게 오는 감정을 바라봐야 될까요? 인간의 영혼은 정말 영원합니다. 그러나 인간도 짐승처럼 죽어요. 인간의 유한함도 있고, 인간도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셨죠. 인간은 유한함을 가진 영원한 존재예요. 그쵸? 영원한 존재이고 또한 뭐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시한부를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시한부를 살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영적 존재는 영원한 또 존재예요. 그럼 오늘 안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오늘의 가치와 행복을 이것이 영원한 것이구나. 내가 오늘 한 번 한 말이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오늘 살리는 말 한마디 한 것이, 내가 오늘 죽이는 말 한마디 한 것이 영원한 응답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옆에서, 물론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정말 옆에서 가와 같이 계시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민망하고 부끄러워하실지, 응? 나를 정말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지.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어요. 화내고 싶고 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짜증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주는 존재가 늘 있어요. 사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단을 우습게 보시니까 예배를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보니까 한국 목사처럼 고달픈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한국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데가 없고요, 새벽 예배 드리는 데가 없어요. 진짜 한국 목사님들은 좀 고달프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새벽에 미명이 뜨기 전에 목사님들만 기도해도 수만 명이에요. 그 새벽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사단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그래, 좋아, 너의 영적 정체성 갖다 치고 육신은 나한테 아직은 매여 있으니까 맘 놓고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단은 발등상에 떼도 안 돼요.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밟고 올라가는 발등상 아시죠? 옛날에 마루에 이렇게 다듬이돌처럼 되어 있는 발등상 있잖아요. 하나님이 밟고 올라가는 발등상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한테고, 하나님한테는 사단이 발등상인데 우리한테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과 영적 힘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있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하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중심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계산기를 때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죠. 그러면 그 의도가 그렇습니까? 화내고 싶어서 화내고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합니까? 우리의 의도도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가 보는 이 세상, 이 눈이, 이 영이, 이 생각과 마음이 열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별된 자의 아버지 세계를 보는 눈, 생각, 가치관, 이것이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는 그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가장 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이 정복되어지고 사단이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한 힘이, 하나님 나라의 능한 힘이 임하는 체험이 되어지는 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